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사실 3분의 2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각처에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율법을 교육했고 또 동시에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유대인 공동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게 바로 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유대 본토로 돌아와서도 이 회당 문화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교회와 같은 장소이죠. 근데 그 교회와 같은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점집에만 있거나 무당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귀신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내쫓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분별하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둠의 권세가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보십니다.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으면요 귀신의 속삭임이 분별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드러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눈이 뜨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귀신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 세상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이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죽기 전에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섬긴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오늘 본문에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귀신의 미혹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딱 꽈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향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기 위한 영향력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발악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심겨지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자는 거죠.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읽을 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분별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남 속에 내포된 의미가 뭡니까? 분별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목사가 항상 은혜 충만한 것 아니죠.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과학, 환경 모든 주변의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관계의 영향도 받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전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에 설교자로 세워주신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들이 날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길을 처음 가보지 않습니까? 이 담임이라고 하는 길을.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앞서간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바쁜 일정과 스케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삶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쯤 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툭 치면 말씀이 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철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깨달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동과 눈물과 웃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죠. 설교자가 사심을 버리고 성도님들 누구누구를 향한 어떤 그런 사심, 혹은 이 정치, 혹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 어떤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만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는 이제 방공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조금 받았어요. 길 많이는 아니고 조금 받았는데, 이제 옛날에 그 이승복 어린이 아시죠? 뭐 그게 진짜다 가짜다라는 말도 많은데, 어쨌거나 그 학교에서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3개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일찜에 기억나시나요? 하얀 일찜에 검은 일찜에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승복 그 어린이. 나는 뭐요? 그까지는 좋은데 영화 말미에 이거 찢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을 찢는 거를. 우리 아시죠 그거? 그래서 간첩들이 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 아이의 입을 막 이렇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한 명도 못하면서 출석률은 100%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제 그런 신앙생활, 이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하나님을 섬길래 뭐 공산당을 선택할래 이러면은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막 혼자서 그런 막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 마음에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이제 강단에 서고 보니까 웃지 마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기도를 시키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포장해서 그러니까 아주 잘 포장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 이면에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교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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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겠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절절한 고백과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뭐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이제 교회 그 성도님이셨는데 중직자분이셨어요. 그 중직자분이 이제 제가 모시는 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제발 회개 설교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앉아서 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목사님, 이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드는 거예요.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게 정말 맞는 말일까? 여러분, 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 환자의 상황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딱해요. 그러니까
그 집도 너무 어렵고 뭐 자녀들도 어렵고 뭐 재산도 없고 너무 딱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당신 잘 회복될 겁니다. 사실은 죽을 병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교회 안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장난질하려고 하는,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작업이. 그러나 반드시 분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이게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이 파워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는 그 말씀이 또 혹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 동안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기반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오는 순종인데 이제 이것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귀신의 미혹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할수록 귀신의 미혹의 역사가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분별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면 행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이 세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크게 답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제가 또 질문할까 봐 답을 못하시는 거죠. 우린 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은 장소적인 교회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으로 삼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귀신의 권세가 오늘 말씀처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건 더 나가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발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단순한 발악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소란을 피우는 타이밍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놀랐을 때 야,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하는 그 권위에 놀랐을 때 그때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났을 때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럼 정체를 드러냈으면 그냥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 안 갔다고요.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순순히 도망 안 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집회에서 정말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막 힘과 어떤 동기부여가 내 안에 생기고 막 뜨거움이 있을 때, 근데 그때 꼭 어떤 일이 나타나요? 꼭 내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 사람이 나타나죠. 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발악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요,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로 시험했었는데 그 시험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영영 떠난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어요.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카이루란 말인데 때가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쉬운 성경 이걸 잘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기회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마귀의 최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그 전까지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누구를 건드리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수와 귀신들을 풀어서 마치 게릴라 작전과 같이 틈틈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귀를 막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고 소란을 피우고 난장판을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시험과 연단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사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예. 말씀이 무너지게 하는 것. 예. 강단이 무너지게 하는 것.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강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정황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해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회방을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하는 일은 뭡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역사와 더불어서 각종 기적과 이적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은요, 이제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제 믿음을 얻을 것을 장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실내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조금 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뭔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동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이 모든 말들,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이 수많은 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정 믿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믿어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어떤 예수님의 답답한 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어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커스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지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도마는 특히 더더욱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결국 무엇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면은요, 귀신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제 내 안에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강화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강화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기 확신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이 말씀과 상관해서 정말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도 보면은요, 오늘 이 죽기 사역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니까 막 죽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고 야 귀신 나갔대 귀신 나갔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말씀이길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이길래 귀신까지 그 말을 듣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 귀신이 미혹해하고 장난질치고 혹은 여러분의 삶을 황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먼저인 거예요. 새겨진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좀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애써 지키고 행하고 행동할 때 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 말이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베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로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게 인간의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의 근본 정신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의 근본 정신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근본 정신이 뭡니까? 두 글자, 사랑이죠.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귀신의 역사가 분별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귀신들의 역사가 분별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자녀,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그 미혹해하는 역사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황폐케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더러운 괴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거 이제 싸우자는 말이거든요. 영적 전쟁하자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뒷말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지금 막 소란을 피우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여기서 말하는 아라는 말은 이제 감탄사인데 이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마주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거든요 지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귀신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첫째, 귀신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둘째, 주님은 그 옳은 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막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의 말을 막으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첫째, 귀신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귀신의 동료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둘째, 귀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신이 세워주는 권위는 나중에 귀신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집을 갔는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과 함께 귀신 점 보는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점 보는 사람이 딱 보더니,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뚫을 수 없는 영험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건 가짜네. 저 사람은 가짜네.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 무당이 혹은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겠죠. 대부분 아마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무당이 인정한 성도야.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우스운 거죠. 귀신이 세워주는 권위는요, 귀신 말 한마디에 바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점 보러 갔던 사람이 또 이제 혼자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 귀신한테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갔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따지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점 보는 사람이 막 말하는 거죠. 야, 사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가짜였는데 내가 그냥 한번 칭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뭔가 역사를 나타내서 그것에 우리가 혹해가지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의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긴 거기 때문에 귀신이 다르게 우리를 치고 오면은 그냥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귀신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옳은 말이 다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이 더러운 미혹해하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이들 속삭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 뜻은 더더욱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을 보면 양쪽이 다 옳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옳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나라가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사랑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을 때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옳은 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한 그 사랑에 푹 젖기를 노력하십시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귀신의 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괴계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을 버티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거 여러분 다 멈추시고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딱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딱 한 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아,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씀으로 인한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